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31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선생님과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 선생님과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이 성적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선생님이 자신과 가까이 지내는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미리 가르쳐 줬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선생님과 가깝게 지낸다는 것은 선생님께 내 마음을 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선생님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선생님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선생님이 그럼에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선생님의 말을 듣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죠. 이러한 태도는 자연스럽게 좋은 성적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선생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내 성적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예수님을 어떤 좋은 분, 4대 성인 중에 한 명, 좋은 가르침을 주신 스승이라고 생각한다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선생으로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예수님께서 생전에 훌륭한 가르침을 주셨으니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서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고 그 사랑을 받기로,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사람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고 죽을 운명에서 산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예수님을 아는 사람,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요리문답 20번에서 23번까지의 이 물음과 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인해 멸망을 받았다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 의해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고 그의 모든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얻습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하신 것을 확실한 진리로 여기고 성령이 그것을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시는 확고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 은혜를 다른 사람은 물론 나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에서 약속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보편적이고 확실한 기독교 믿음의 항목들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사도신경에서 요약한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각 항목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까지 이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죄악된 행동들을 반복한다라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인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들에게 있었던 그 죄의 값을 다 없애주셨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끊으신 건데, 이때 우리에게 한 가지 물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이 어떤 만큼입니까? 아들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 건 아닙니까? 이 그럴듯한 물음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리문답에서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아니요. 성경이 아니라고 대답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대표로 언약을 맺었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선택을 하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아담의 선택입니다. 그 결과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이 쫓겨나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단절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상태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신 사건과 같습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새 언약을 주신 거죠. 언약의 대상자인 우리가 그 언약을 받아들일 때 효력이 생깁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우리들,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 팔을 벌린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은 다른 거죠. 두 팔을 벌리고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 안길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고, 이것을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생명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가 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구원이 임하는데, 새 언약 백성이 되는데, 그 은혜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성경책 오늘 본문이고 책갈피 해두시고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바로 이제 요한복음 바로 뒤에, 사도행전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불의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의에 이르고,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지가 중요하겠죠. 예수님을 단지 좋은 사람, 좋은 선생님 정도로 여기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전통적으로 그리고 공통적으로 신앙을 고백해 왔던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신경은 이 신앙 고백문 중에 대표의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처음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다양한 형식으로 고백한 내용들을 이 후대의 교부들이,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리한 고백문을 사도신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고백에 대한 내용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로마서 말씀을 읽었을 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읽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이 말은 결코 가벼운 의미가 아닙니다.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 로마 시대에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황제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영화와 같은 문학 작품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처형되기도 하고 굶주린 사자들이나 들개들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내 목에 칼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증명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 오랜 시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전해준 그 믿음, 그 고백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신경의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이어서 쭉 살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요약해서 사도신경을 살펴보는 것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방금 읽기도 했는데 이 표준세 번역 버전으로 사도신경을 좀 한 줄씩, 한 문장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성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처음이시죠.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부터 계신 분이고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친히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다음 말씀 읽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예요. 세 개의 위격이 한 존재로 있는 어떤 신비한 존재인데,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 이 예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는 어떤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한한 상식으로 쉽게 이해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 읽겠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에 사람의 몸,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 나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셨고,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하심으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사람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논리를 초월하는 일이지만,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에게는 불가능이 없죠.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하신 사건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잠깐 기절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의 군인들이죠. 죽이는 것과 고문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또한 십자가형이 정말 끔찍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곳에 한번 매달리면 죽기 전까지는 내려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그 구멍으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야 했고, 또 살이 다 찢어져서 떨어질 때까지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 십자가가 서는 골고다는 해골의 곳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그렇게 한 조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신들이 한 부분 한 부분 떨어져서 살은 다 썩고 그 해골들만 가득했다라고 해서 그곳을 골고다라고 불렀죠.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만 죽지 않으시고 내려오실 수는 없었겠죠.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름으로써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이유인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곧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신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니까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다음 말씀은 우리 두 줄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오부터 시작.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성부 하나님과 함께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시는데, 베드로후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고 좀 더디 오시는 이유, 아직까지 오시지 않는 이유를 소개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를 대하여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존재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심판의 주님이 오시고 나면 그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안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음 읽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자, 성령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고요. 이 성령님의 가장 주된 역할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 살펴본 그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어떤 우리의 지식이나 어떤 진리에 대한 탐구의 그 결과로 우리에게 대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 내용들이 믿어집니다. 성령을 믿으며 우리가 이것들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인 거죠. 우리 마지막 문장도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교회가 한 교회임을 믿는 것인데, 온 세상이 흩어져 있고 다양한 모양을 하고 여러 교파로 나누어져 있어도 우리는 주님의 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 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있습니까? 노인과 아이가 하나 되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어울리고, 지식이 많은 자와 지식이 적은 자가 하나 되고, 흑인과 백인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가 가족임을 고백하며 하나 되는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 아닌가요? 마지막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모두 용서받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두 팔을 벌리신 그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고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는 존재가 되는데, 이 믿음의 선배들이 잘 정리해 놓은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정말 한 문장도 빠짐없이 믿어지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혹시라도 믿어지지 않는 부분, 믿어지지 않는 문장이 있다면 오늘 이 저녁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한 번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은 우리의 탐구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도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을 주신 이유, 우리 오늘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아까 이 책갈피 해두셨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가 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성경을 주셨다라는 거죠. 넓게 팔을 벌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바라기는 마음으로 믿어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받으시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